미국의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분열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 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회는 점차 안정을 되찾아갑니다. 그리고 부임을 하고 6년 정도쯤 되었을 때 다시 교회가 활기를 되찾아가고, 그리고 모든 사역이나 모든 조직들이 탄탄한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을 이 목사님이 느끼게 됩니다. 목사님이 보실 때에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 보인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은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간에 몸도 지쳤고 마음도 지쳤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익명으로 받은 그런 편지인데,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다시 첫사랑의 불길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익명으로 받은 편지인데 이 목사님은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발신자에도 가장 진실한 벗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이름을 갖추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목사님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읽고 마음이 심란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전화를 교회로 하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교회는 사랑이 식어서 나는 이제 교회를 떠나려 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보의 전화였습니다. 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지죠. 이런 전화를 받게 되면 목회자의 마음도 굉장히 흔들리게 됩니다. 편지 한 통과 전화 한 통을 받고 목사님의 마음 또한 너무나도 심란하게 됩니다.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해서 교회가 안정되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멀쩡해 보였던 교회였는데 속으로는 여전히 곪아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서서히 회복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이나 또 여러 가지 교회의 어떤 예배 인원이나 교회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정되어 가는 것 같았는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영혼이 녹슬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목사님은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또 많은 목회 멘토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고립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점차 눈에 들어오면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차갑게 식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사랑이 있는 그런 관계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고 판단하실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질문들을 성도와 함께 고민하면서 다 오픈하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로 변모할 수 있을까? 탈바꿈할 수 있을까를 위해서 온 교회가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섬기는 리더십에서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사랑이 식었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성도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오해로 인한 반목했던 관계들이 화해를 합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실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두가 애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새롭게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과 의지를 통해서 교회는 점차 변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로 다시 소문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굉장히 진지하게 들으시는데 이 이야기는 실제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오래전에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그 책의 저자였던 켄 블랜차드가 쓴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종교 우화입니다. 아주 짧은 그런 이야기의 교회 이야기, 교회 우화였던 겁니다. 저자는 교회란 어떤 곳인가 이 우화를 통해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교인들이 예배 출석에 문제가 없고 재정에 문제가 없고 교회 사역하는 데에도 기쁨으로 사역하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것이 정말 교회의 옳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도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소문이 나기 마련입니다. 아마 우리 주변 지역들도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떤 소문이 나느냐? 교회는 반드시 소문이 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 그리고 교회는 어떤 자랑을 해야만 하는가? 교회가 크다는 거,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는 거, 아이들 신앙교육 환경이 좋다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교회의 중요한 자랑, 세상의 소문거리가 되는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꿈인 교회 시리즈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시간인데 신약의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고 다음 주는 로마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다른 신약의 여러 교회들에 비해서 다른 소문과 다른 자랑이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기들이 자랑을 퍼뜨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점차로 퍼져나갔던 유일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물가에 아이를 내놓는 그런 심정인 그런 교회였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볼 때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세우고 나서도 염려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그런 지역은 고대로부터 그리스에서 아주 큰 대도시였죠. 그래서 일반 문헌에서도 이 데살로니가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성교 보고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때가 약 50년경입니다.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 선교를 마치고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데살로니가에 이르기 직전에 빌립보에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서 전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을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욕과 학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선교에서 엄청난 고난, 엄청난 학대를 당했다.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바울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인데 왜 어려움이 있을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고난이 있을까? 신앙생활 하는 것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도 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바울을 보면 그런 생각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난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감내해야 될 그런 고난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빌립보 땅은 유럽입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 지역, 유럽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이제 네가 아시아만이 아니라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런 응답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확신을 갖고 유럽 땅으로 가서 첫 번째 도시였던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첫 번째 선교지부터 폭행과 능욕을 많이 당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쫓기듯 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라고 이렇게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오는 것도 너무 어려웠다. 데살로니가까지 들어오는 것도 기적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데살로니가에 못 올 뻔했다. 잘못될 뻔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볼 때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든 여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차여차해서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가로 오게 되었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주 정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늘 하던 대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안식일마다 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때 누가가 이야기하기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누가는 헬라인 중에 귀부인들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도망치듯이 우여곡절 끝에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거기서는 어떤 열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회심의 역사를 맺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신 일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 일들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고, 오히려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큰 기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평생토록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데살로니가에서 회심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도 역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증오하는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하고 있었던 야손의 집에 들이닥치게 돼요. 바울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바울을 찾지는 못하고 대신 그 집주인인 야손을 잡아갑니다. 야손을 신문해요. 잡아가서 야손을 신문하고 책임을 추궁하면서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면 볼을 물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벌금을 물린 거예요.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인데 그냥 사도 바울을 그 집에 묵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바울을 걱정했던 사람들은 바울이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여기도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한밤중에 베레아로 이 바울을 탈출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바울을 증오했던 사람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베레아에 있지도 못하고 다시 아테네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된 2차 전도 여행이었지만, 이 2차 전도 여행은 시작부터 숨이 막히는 그런 전도 여행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는데, 떠나면서도 데살로니가에 대한 염려를 했던 겁니다. 내가 충분히 머물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3주 정도밖에 있지 못했던 겁니다. 아쉬움이 크게 남았던 겁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지 못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무렵 실제로 바울이 떠나가고 얼마 안 되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라고 했는데 엄청난 혼란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과연 사도 바울이 누구이냐, 사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평생토록 바울을 따라다닌 꼬리표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모델이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다시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돌아가서 그 교회를 돌보려고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의 방해가 엄청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은 아테네에 있으면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그 교회의 모든 상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감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에다가 바울이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대신에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자, 바울이 너무 걱정을 했는데 걱정한 것에 비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 가운데에서 너무도 잘 서 있었음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뭐 자기 관계나 처세를 생각해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어떨 때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어떨 때는 냉정하게 이야기하고 굉장히 돌직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데살로니가에 대한 교회에 대한 진심이었다.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토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관악구, 이 봉천동 지역에서 은천동 주변에서 좋은 소문이 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죠. 부흥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성도 수가 많아지고 재정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해서 꼭 부흥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정의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뭐냐면 하여튼 좋은 소문이 난 교회에는 사람들이 꼭 찾아온다. 그리고 좋은 소문이 난 교회에는 영향력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시험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요. 시험대 위에 있습니다. 이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게 했다면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전도팀과 중보기도팀이 아울리치를 다녀왔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영월 가보니까, 영월에 그 아울리치 갔던 교회를 가보니까 그 교회가 과연 부흥할까? 부흥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말 산골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죠. 식사로 오시는데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친구이죠. 친구가 봉고차로 한두 분 모시고 와서 식사하고, 또 한참 있다 보니까 저쪽에서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보행이 어려우시니까 유모차 같은 거 끌고 오시는데 그런 거 끌고 한두 번 오셔서 또 식사하시고, 또 있다 보니까 사모님이 또 교인들 데리고 와서, 어르신들 데리고 와서 또 식사하시고,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 얘기에도 무슨 꼴짝이 무슨 꼴, 무슨 꼴에 누구 안 왔다, 누구 데리고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을 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고 사람들이 없는데 교회가 부흥이 될까? 그리고 연령대가 정말 높습니다. 여자 원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교회 출신은 아니고 온누리교회에 계시다가 시골로 내려가신 그런 장로님인데 그분이 제일 젊으세요. 제일 젊으시고 원로 사모님은 90이 넘으셨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도 아주 말씀도 분명하시고 제 친구 와이프 사모한테다가 사모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9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노인 회장님도 오시고 흥월리 조합 거기 포도, 원래 영월 같은 데서 포도가 안 났어요. 포도가 안 나고 그랬는데 기후 변화가 있고 또 농업의 다변화를 추구하면서 그 교회도 보니까 목사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멋진 포도나무 2그루를 심은 것을 봤습니다. 포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 회장님도 오시고,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도 영월 도심부로 나간다는 겁니다. 지리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이죠. 부흥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에 도서관을 만들었죠.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 도서관이 그냥 교회에서만 운영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는 그런 도서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이 있는 그 영월 지역의 현직 교사들이 거기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거예요. 차로 타고 와서 자기 아이들도 그 선생님들 자녀뿐만이 아니라 또 아름아름 소문을 듣고 와서 거기에서 독서 모임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교회 본당이 있고 여기 사택이 있고 가운데 마당이 있는데 마당을 이어서 건물을 지어서 거기를 도서관으로 했고 그 도서관이 1층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락으로 올라가서도 책을 읽을 수 있고 다락에 올라가 보니까 이렇게 큰 쿠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구했냐 그랬더니 서울로 와서 당근으로 사가지고 영월 내려갔다. 그러면 그게 한 5-6개 있었는데 그때마다 영월에서 당근 연락해서 그거 사가지고 또 내려가고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놀기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그렇게 부모와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독서 모임을 할 때 목사님은 커피를 탄다고 합니다. 이 흥월교회 커피 수준이 저희 방배동 수준 못지 않습니다. 방배동의 아주 맛있는 커피 이상이에요. 먹어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찾아보면 도시든지 시골이든지 찾아보면 교회 사역에서 강점을 갖게 될 수 있는 사역이 있겠구나. 소문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강원도 산골에서 도서관 한다고 누가 그렇게 주목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아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소문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소문이 나겠구나. 그러면 그 교회는요, 부흥의 개념은 다르지만 그 지역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들 중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협동조합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농산물 판로를 통해서도 그렇고 목사님이 그 지역에 아주 중요한 인물로서 사역을 하는 그런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소문나는 거예요. 교회가 소문나고 목회자가 소문나고 선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사역을 찾아갈 때 그 사역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역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기에 소문이 났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는데 어떤 교회였기에 소문이 났는가? 첫 번째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자,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 땅을 밟기 전에 이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교회는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워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덴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 전역에 많이 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들이 단순히 열심히 있다, 그들이 뜨거웠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과 삶이 본이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는 뭡니까? 본이 될 만한 그런 신앙의 모델이 없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본이 될 만한 교회가 어디인가? 본이 될 만한 목회자가 누구인가? 본이 될 만한 장로님, 본이 될 만한 권사님이 누구인가? 마음이 다치죠. 여러분, 그렇다고 남 탓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책임이 있고, 여러분 연대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연대 책임이 있어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저는 연대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인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 상관없다? 아니죠.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성도가 자유롭지 않은 것입니다. 연대 책임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로부터 자유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전의 교회로부터 또한 자유하지 않아요.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 영향력을 아직도 우리는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해 보면 탓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단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누구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인가? 정말로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책임이죠.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모델이 된 거예요.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을 본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유익함을 바울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랬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본받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 메시지를 말소시키거나 우리 메시지를 무효화시키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 이거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갖고 전도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자체가 전도지이고요, 여러분 자체가 그리스도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본이 되도록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다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의 범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6절에서도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이 났다라고 했고, 바울이 8절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들릴 뿐 아니라. 자, 왜 바울이 아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났다 2번씩이나 반복했습니까? 바울이 너무 감격한 거예요. 너무 큰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소문이 각처에 다 퍼졌다는 거예요. 8절 그 뒤에 부분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소문이 그렇게 다 퍼졌다는 겁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과 남한입니다. 이 그리스도 반도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처럼 반도로 되어 있는데, 북쪽 지역이 마게도냐 지역이고 마게도냐가 알렉산더 고향입니다. 그리고 남쪽 지역이 아가예요. 아마 뭐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 성경 지리도 조금 익혀두면 성경 읽을 때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라고 했을 때 오늘날 그리스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 전체에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소문, 그들이 본이 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소문이 쫙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놓고서 쫓기듯 나와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을까? 큰 환난을 겪었고 야손이 잡혀가고 벌금을 내고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해서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교회가 세워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걱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가 너무도 잘 세워져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 땅 전역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문은 이렇게 빨라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미 그 사이에 삽시간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이 빠르게 퍼져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9절을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자,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자들이
모인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예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리면, 설교할 때 말씀이 안 들리고 성경을 읽어도 말씀이 안 읽히고 교회 와도 마음이 답답하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셔야 돼요.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셔야 돼요.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든지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와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서 전해지는 복음이 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받고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되니까 우리 안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얻게 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말씀이 나를 때리는 것도 없고 말씀의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단체예요. 사회단체입니다. 말씀이 없는 성도, 일주일 지나도 말씀의 어떤 감동도 못 받고 말씀 한 구절에서 어떤 생각도 못하고 또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도 없다면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성도는 그냥 조합원이에요. 조합원. 그렇게 되면 교회 이름으로 모였어도 교회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 교회 생명력이 없죠. 그런 성도에게 생명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드러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로만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믿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신을 갖고 선포하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덧입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됐습니까?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교회가 세워질 때도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됐다. 6절 말씀이죠.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이 왔는데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득실득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다 보고 바울이 도망가는 거 다 보고 야손이 잡혀가서 벌금 무는 거 다 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환난 가운데에서 말씀을 받고 확신하고 그리고 성령의 어떤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되니까 기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당시는 다신교 사회예요. 다신교. 모든 신들이 다 인정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유일신 하나님으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엄청난 모험이고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치열하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는데 무지한 고통과 환난이 있었고요. 잘려나가는 그런 아픔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직업 다 잃어요. 자녀 출세길 다 막힙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기쁨으로 예수를 믿었다. 성령의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사모함이 간절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10절을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자,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재림신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재림신앙 이거를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종말론의 잘못된 모습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극단적인 모습들이 있죠. 종말론에 빠지게 되었을 때 뭐 언제 며칠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잘못된 종말론들이 있었죠.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 다 버리고 또 내 삶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의 일 한다면서 헌신하는 거 여러분 이미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 책망을 누구한테 한 거냐면 종말론자들. 주님이 오시니까 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니까 그냥 이 가족 뭐 이런 거 다 의미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경고를 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잘못된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볼 때 대다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지금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부끄러움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정결한 모습으로 모두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도 이런 기도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그렇고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우리 신앙이 순수하게 지켜지기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혼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 받으시기에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조금 뒤에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믿음을 잘 지켜가라 라고 바울이 권면했던 겁니다. 소문이 자자했던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주님이 지금 오셔도 그들은 다 들림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 그들이 그렇게 순전하게 예수를 믿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았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아름다운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겁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했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했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사모함이 남달랐던 그런 교회, 그런 진실한 신앙에 대한 좋은 소문이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었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 때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때로 교회가 세상을 어지럽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보면서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교회가 때로 빅뉴스가 되기도 합니다.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신앙, 열광주의. 그냥 막 붕에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열광주의죠. 열광주의에 빠져서 가정도 없고 삶도 없고 관계도 없고 다 깨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킬 때도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왜곡합니다. 말씀을 왜곡하면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그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그런 잘못된 모습들, 또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만 보면서 역시 하나님처럼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마음들, 여러분, 그런 모습들 때문에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은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복음의 방법으로 뜨거워져서 성령의 기쁨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한 삶과 신앙으로 이들은 세상을, 온 그리스 반도를 어지럽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실 때 세워진 지 3년 됐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3년 됐으면 지금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야 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부흥의 역사를 부어주시겠습니까? 모델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받을 목회자, 본받을 성도가 없다라고 마음 닫지 마시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서로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들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들려서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고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서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